코끼리하고 개미하고 종의 분단을 넘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상하죠? 얘기하는 저도 이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을 뚫고 그들이 열애를 진하게 하다가 이제 결혼식이 딱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영원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끼리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이 남편 코끼리의 장례식이 있던 날 이 운구행렬을 쫓아가던 이 아내 되는 개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 개미가 속으로 그러게 내가 반대했을 때 결혼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가는데 하면서 참 미웠는데 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처량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그 인생이 어때요? 참 불쌍해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언니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려고 언니한테 다가갔더니 언니가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언제 다 묻나 이 큰 걸 언제 다 묻나. 재밌죠? 사랑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선부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제가 묵기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은 묵기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이른 아침부터 보리삭을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줍다 보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기도 있고 배도 고프고 하는데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집에서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도 모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참으면서 열심히 보리삭을 줍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리 와서 같이 밥을 먹자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입니다. 끝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설명할까. 여러분 제가 먹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식사자리 있을 때마다 초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 룻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면을 했을까요? 마음에 드니까. 네? 마음에 드니까. 흑심이 있었군요. 여자는 예뻐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들이 흑심을 품고서 은근슬쩍 말이라도 건네지 않겠어요. 그겁니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룻이 하루 이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열심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날은 괜찮은데 오늘 이상하게 특별히 보아스가 이 룻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얘기했으면 오늘은 뭔가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이 보아스가 룻을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왜 룻에게만 보아스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누가 보아도 보아스의 태도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교 자매님이 얘기하신 대로 뭔가 진짜 흑심이 있어서 뭔가 이거를 요즘 말로는 썸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여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너무 룻에게만 치우쳐 있는 모습을 이 보아스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누구의 입장만 난처해질까요? 그렇죠. 룻의 입장은 아주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처녀도 아니고, 그죠? 룻은 누구죠? 이미 돌싱이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싱글, 이미 과거가 있는 여자, 결혼하고 또 이스라엘의 처녀도 아닌 누구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보아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보아스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많은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봉숙 권사님만 사랑해요. 우리 조봉숙 권사님 최고요. 조봉숙 권사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다른 분들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안 되나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요? 저하고? 누구를 제가 은서를 막 예쁘다 그러고 은서 좋다고 그러고 은서하고만 붙어있고 은서한테만 좋은 거를 주고 그러면 누구 눈이 흰 깔로 바뀔까요?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아마 주변에서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주인이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냄새가 나.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고 아마 보아스의 그런 행동들은 룻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자기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 룻도 입장이 엄청 난처해진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식탁에 와서 함께 먹자라고 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보아스가 룻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우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보아스의 의도라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룻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보아스예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하나님이 보아스를 선택해서 룻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룻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스라엘 남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랬죠?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도움을 줘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하고 나오미는 어떤 관계죠?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개인적인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루스의 행실은 어때요? 고국을 떠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시어머니요? 그렇죠. 시어머니 때문이죠. 시어머니 때문인 거는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신 것이고, 무엇 때문에 고국을 떠났어요? 네? 그렇죠. 권주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고국을 떠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신앙을 붙잡은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루시 생활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아주 가장 잘생긴 저를 닮아서 보아스를 선택해가지고, 친척이니까 도움을 줘도 말이 안 나올 것이고, 누가 보아도 루스행스는 하나님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에게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족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믿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현숙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리 와서 먹으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룻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또요,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입니다. 초는요, 촛불이 아닙니다. 빵에 찍어 먹는 양념입니다. 볶은 곡식은요, 디저트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먹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야 잘 먹어요. 우리가 미국 음식을 먹으려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포크, 나이프 있으면 먹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포크가 3개인가 4개 됩니다. 뭘 먹을 때 어떤 포크를 써야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듯,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가 배고팠는데 그 배고픔의 문제를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만족하고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멈췄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사이에서 이삭을 죽도록.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부러 우리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그것을 주술 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상하게 표신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이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자상하게 베풀어 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붙잡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늘 모자람에 갈증을 느낍니다. 저도요, 요즘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작전을 짜서요, 아버지, 왜 이것도 들어가고요, 저것도 들어가고요, 이것도 고치되고, 이것도 해내고, 이것도 해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 달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모자라고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요. 결국은 뭐예요? 네, 해주세요 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제가 자녀가 자그마치 4명입니다. 풍족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게 아들만 내시면 그냥 방 2개만 끝나거든요. 한 방에다 애들 4명 다 팍 집어넣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가지고 딸을 주셔가지고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방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중학부터가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돼서 부족하잖아요. 방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부족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한편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딱하니 좋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채워야 될 것들이 가득하고, 직장에서도 채워야 될 것들이 가득하고, 사업에서도 채워야 될 것들이 가득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채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채워야 할 것들이 가득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부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아스처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부족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어요. 이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해결됐어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공급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채워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 식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의 식탁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배라고 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받으셨으니까 제가 예배의 식탁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12월 달은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베스트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식탁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베스트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루시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와서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12월 달에 베스트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식탁에 아멘 하며 돌아오는 주일부터 베스트와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로 살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배의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베스트를 예배의 식탁의 자리로 함께 초청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